할렐루야. 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믿음,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가 없으면 아무리 겉보기 아름답게 그것이 보이더라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짜를 흉내낸 모조품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단기 선교를 교회에서도 다녀왔는데요. 단기 선교 마지막 날 고생하고 수고했으니까 보통 한번 그 근처에서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선교사님과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갔습니다. 이번 단기팀도 마지막 더러운 날 그 근처에 있는 여러 곳에 들려서 쇼핑을 했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우리 한국에서 사기 힘든 명품들을 아주 싸게 팔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짝퉁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 뒤에 0을 몇 개나 뗀 싼 가격에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성에 마치고 마지막 순간 쇼핑하는 또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아시죠? 뭐 무슨 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루이비통 뭐 이런 거. 근데 사서 왔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으니까 뭐가 하나씩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지퍼가 나가고 가죽이 일어나고, 그래서 역시 짝퉁이구나, 그냥 그런 즐거움에 쇼핑했던 재미가 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믿음은 말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요, 외형이나 스펙이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그 진정성은 그 믿음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믿음이 필요한 순간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도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그 겉모습은 믿음인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였던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진단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네가 죽은 자로다. 더 리얼하게 말하면 너는 가짜 믿음을 가진 거야. 주님 그렇게 꾸짖어 주셨어요.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뉴욕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는 이발사 협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이벤트 행사를 가졌습니다. 뉴욕의 그 중앙에 센트럴 파크라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 있는 노숙자 몇 분들을 모셔와서 솜씨 좋은 이발사들이 모여서 그분들의 머리를 단정하게 잘라주고 깔끔하게 면도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광고도 하는 거죠. 노숙자분들은 대체로 보니까 잘 씻지 않아서 머리를 막 헝클게 다니고 수염도 이만큼 기르고 옷도 대충 입죠. 근데 정말 이 이발사들이 정말 그 마술에서 마이더스 손을 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면도를 하는데, 그리고 깨끗한 셔츠와 양복을 입히니까 아주 멋진 중년의 신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광고를 합니다. 이발이 때로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성경 말씀은 좀 비슷하죠? 그리고는 협조를 구해서 주변에 있는 호텔, 레스토랑에 이 노숙자분들을 일할 수 있도록 구직까지 해줬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멋지죠. 거의 예수님급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들이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말끔하게 이렇게 씻겨드렸는데 노숙하던 생활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깨끗한 옷을 다 내던져버리고 원래 입던 허름한 옷을 입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헝클어진 머리에,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직장에서 이렇게 퇴출당하는 거죠.
겉모습과 환경을 변화시켰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 있는가 싶은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말씀 앞의 변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바뀌어지는 변화가 없다면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또 때가 되면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직분도 받고 심지어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내면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란 뜻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환기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에 한 사람의 이야기 나옵니다. 정확히만 여러 사람들인데 사두개인으로 불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하는 장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사두개인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이름인가 뭔가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회는 약간의 파벌과 어떤 여러 차이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을 알 수가 있죠. 제사장은 유대교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식을 행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서기관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도 서기관이 잠깐 소개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혹은 성경을 이제 사본을 만들어서 성경을 전달해야 되니까 성경을 베껴 쓰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속하지 않던 일반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한 율법학자들이었고 굉장히 형식과 절차, 특히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사람들인데 사실 대부분이 본질을 해치는 위선자들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바리새인들을 많이 혼내시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야단을 많이 맞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당시 제사장들의 대부분이 이 사두개파 출신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 사람들은 천사를 믿지 않고 영을 믿지 않고 내세, 즉 천국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두개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유대인들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그 동생이 그 여자와 결혼하여 대를 잇습니다.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나온 사람은 일곱 형제가 차례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일곱 형제가 한 여자에게 장가가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 마지막 날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확률적으로 어떻게 일곱 형제가 쪼르륵 다 한 여자에 결혼해서 죽는 일이 있습니까?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정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합당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한 질문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는 것을 내심 증명하기 위해서 쉽게 답을 할 수 없는 엉뚱한 질문을 한 거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명품 대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답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 다하고 주님이 아무개 그만 돌아와 라고 부르시면 우리 몸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맞춰질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 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우리 몸이 살아납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생략한 채 우리 몸이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근간은 생명, 부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 가톨릭의 신부님쯤 되는 굉장히 사람들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활만 안 믿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들 믿음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두개인의 질문 속에서 이들이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는지를 살피면 참 기가 찹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런 오류를 범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먼저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오류를 범했냐면, 여러분,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의 결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기쁩니까? 마음이 불편해집니까? 할렐루야. 자,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 같이 살고 계신 배우자, 여러분 아내, 남편과 같이 영원히 산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끔찍할 것 같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시집 장가가는 이런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제도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슬람에서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에 가면 아내를 70몇 명을 얻는다는 말도 안 되는 교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슬람은 일부 다처를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한 남자가 굉장히 많은 여자들을 거느려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이게 인생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한 남자가 10명씩 20명씩 시집장가가고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가정이라는 질서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가정의 질서가 다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독처할 때 외로움을 느낀다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혼자 뒀을 때 아담이 굉장히 외로워하면서 고독에 빠져있는 것을 보시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그를 돕는 헬퍼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혼자 사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이 독신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은 가정을 이루면서 함께 살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세계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가
우리의 수종을 들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으로 살 필요가 없고, 부활한 다음에 재혼한 사람이 누구의 아내이냐 남편이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 자체에는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천사와 동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세계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시스템과 이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른 세계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 사두개인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데 힘을 쏟으면서, 또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이런 질문을 쏟아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알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여러분, 그건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생명 얻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가치,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고 믿는 이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냥 흐르는 겁니다. 내 손에 고여 있을 때도 있고, 이것이 흘러서 남의 손에 흘러갈 때도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원래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돈도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는 집도 여러분 거 아니고요. 여러분 자동차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비 한 번 오면 다 그냥 잠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나그네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는 완벽하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주님 오신다면,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그냥 다 놓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들은 어땠습니까?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죽을 때 자기 몸을 미라로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무덤인 피라미드 속에 가둬놓으면서 자신들의 그 부활을 꿈꿨는데, 죽은 지 수천 년 된 이집트 왕 중에 살아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중국의 대제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엄청난 권력을 쥐고 난 다음에 늙지 않고 싶었고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로불초를 찾아서 막 했지만 그걸 못 찾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우리 믿음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을 얻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거예요. 36절의 후반부에 보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특권과 신분을 업신여기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없는 집 자식처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겸손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당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물론 살다 보면 우리도 환난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살다가 부도도 나고 질병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치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느 날 마음이 우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우울증은 우리 마음의 감기처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막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힘든 순간도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까짓 거 세상 거 조금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아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그것 붙잡고 일어나서 훌훌 털고 새 힘 얻어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37절 38절에서 말하기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세상 떠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보셨을 때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든 우리든 하나님 누리는 다 동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모든 특권들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디 나가서 당당하게 주눅들지 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부자로 보인답니다. 할렐루야. 항상 명품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생명력 넘치는 믿음 생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적어도 이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 늘 성경을 연구하고 종교 지도자 그룹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이 대화에서 보면 참 한심스럽게 짝이 없죠.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인가 한탄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야,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내가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이보다 더 큰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대에 주님 인정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큰 믿음의 사람, 특별히 생명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근거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오직 주께 굴복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신다며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예로 다윗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41절부터 44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자기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가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한참 후에 오시긴 오셨지만 자기 손자가 될 수도 있고 증손자가 될 수 있고 한참 후에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다윗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44절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다윗이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굉장히 쉽게 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멘. 그건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는 너희 주인이야. 네가 예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런 말은 썩 달가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존재합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면서 함께 믿음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보다 좀 먼저 예수 믿고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 믿음이 약간 성도 이끌어가고 목자가 되기도 하고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돼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보면 기도도 해주지만 때로는 꾸짖기도 해요. 여러분, 집에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을 오냐 잘한다 괜찮다 그러고 키울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매를 들어야죠. 잘못하면 혼내야죠. 그래야 나쁜 습관과 버릇을 갖지 않고 바른 인성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날에 여러분 애들이 예배 안 되고 도망가면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꺾을 때 꺾어야 꺾어지는데 너무 커서 꺾으면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 잔소리 엄청나게 하는데 이제 나이 드시면 잔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못 이기니까. 그렇게 신앙교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삶에 간섭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야,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목사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은 목자들이다. 할렐루야. 가끔씩 우리 목자들 복을 들어보니까 저는 좀 살살 얘기하는데 우리 목자들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지 말라 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회들더냐고.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은 편안하게 느슨하게 틀려도 맞아도 다 잘한다 등 들겨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르게 믿게끔 도와주는 거죠. 순종하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엄청난 대가 지불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훈련이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합니까? 너무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인생은. 근데 주님이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할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 예를 든다면 엘리야 시절에 3년 반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때문에 기근이 들었는데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도 그 기근의 때를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중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어느 한 과부 댁을 가르쳐 주면서 엘리야야 저 집에 가서 유하라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화살표를 보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에요. 미망인이 아들 하나만 데리고 사는데 엘리야가 딱 봐도 주님 좀 잘 사는 집에다 보내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가난한 집에 가서 그 집에 기거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딱 보니까 마지막 양식이 남았는데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남고 기름 조금 남았어요. 하나님 그 집에서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먹을 것 좀 준비해서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이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마지막 식사 한 끼 딱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게 공개하라고 하니까 고민하다가 한 끼 먹고 죽는 거나 안 먹고 죽는 건 어차피 똑같은데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자 하면서 그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식사를 준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눈치가 있죠. 이거 보면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축복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땠습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3년 반의 기근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남발하면서 그냥 주님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갖고 싶어요. 다 되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들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일에, 그분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춰 나갈 때 절대 하나님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생명력 있는 믿음은 외식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여기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대부분 다 제사장이죠. 여기 서기관도 나오고, 여기 안 나오지만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완성도는 엄청났습니다. 누가 봐도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금식하고,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꼭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요. 사람들 많은 시장바닥에 가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 자랑질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 7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평가절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형식이 필요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형식이 없으면 너무나도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형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지 그 형식이 절대 본질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나 보십시오. 우리 한국 기독교도 150년 가까운 역사를 거듭해 오면서 많은 형식과 절차들을 만들었는데 저는 가끔씩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런 형식과 절차가 주님 앞에 설 때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해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교파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는 장로교회랑 비교한다면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던 그 원형을 그대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일생 한 번 받는 건데 못할 게 뭐 있냐 해서 원래 그 형식을 지키자고 하는 주의죠. 근데 또 성경에 없는 건 또 하지 말자는 또 굉장히 본질적인 믿음을 많이 추구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 침례교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미국 침례교회는 목회자들이 가운을 안 입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가대도 가운을 입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너무 형식을 추구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제가 주일날 가운 3개 입고 할게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형식만 보는 거예요. 성가대가 가운을 멋지게 입고 찬양해서 많은 사람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죠? 성가대 가운 제가 10번씩 사드릴게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 그릇을 보다 보니까 어느새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형식과 그 그릇을 조금만 다르게 보여주면 그게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보시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생명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가장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내려놓습니다. 어디다 집중해야 되고 어디다가 나의 인생을 쏟아야 될지 답을 알아요. 그리고 그 해답을 가르쳐 준 사람, 인도하는 사람에게 너무 고마워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간섭받고 싶지 않아, 나 편하게 믿을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편하게 믿냐면 너무 편하게 믿게 되죠, 나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섬기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껍데기는 화려하고
겉모습은 아름답고 우아하고 스펙은 넘쳐나는데 혹시 죽은 믿음 갖고 형식적인 믿음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길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낳는 믿음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 믿음의 반열에 서서 우리 하나님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천군과 천사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해와 달 별들아, 해와 달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과 바다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왕, 승리의 주, 위대한 주, 시온의 왕, 먼 만물의 주님.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천군과 천사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해와 달 별들아, 해와 달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과 바다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왕, 승리의 주, 위대한 주, 시온의 왕, 온 만물의 주님. 다시 합니다.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왕, 승리의 주, 위대한 주, 시온의 왕, 온 만물의 주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특별히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들의 일터와 학교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